거룩한 주일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찬양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을 고백하였고 또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실 맺는 귀한 삶 살게 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나이 많으신 분이 자기 집 뜰에 과수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연세 많으신 그분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언제 열매를 보시려고 지금 묘목을 심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들으신 이 연세 많으신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나무의 열매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저희를 위하여 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그 나무에서 열린 풍성한 열매를 먹었지요. 이 나무는 나를 위한 나무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나무입니다. 그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먼 미래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나무가 아니라 내가 열매를 먹기 위한 나무가 아니라 나는 볼 수가 없고 나는 먹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딸 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과 앞으로 나타날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아름다운 귀한 나무를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둘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 말씀의 비유의 제목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주인은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는 그런 불충한 청지기였습니다.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마침내 주인의 귀에도 들리게 되었고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서 한마디로 해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주인에게 돌아섰던 나왔던 이 청지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혹시나 내가 주인집에서 이제 나가게 되면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주인집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한 가지 준비를 하는데요.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 쓰라 그러고요. 또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 고쳐 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은 쫓겨나고 난 뒤에 혹시나 이들이 지금 이 주인에게 빚진 이들이 자신을 이 청지기를 영접해 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청지기는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요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런 불충한 청지기에 비유를 하셨을까? 마지막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 세대의 아들들 뭐냐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이 자들보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청지기는 100번 잘못했습니다. 100번 잘못했지요.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였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 마음대로 그 빚진 것을 감해 주었으니까, 삭감해 주었으니까 100번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요 더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약의 인물 몇 사람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인물들이 무엇을 준비했는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요, 요셉은 흉년의 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은 그 바로왕, 두 번이나 확실하게 꾸었던 그 바로왕의 꿈을 요셉은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은 단순하잖아요. 아주 단순해요. 7년 풍년 뒤에, 대풍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기근이 온다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꿈은 복잡했지만은 아무도 그 애굽에 있는 박사들이나 어떤 술객들이 이 바로왕의 꾼 꿈을 다 해석을 하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합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7년 풍년 동안에 앞으로 다가올 7년 흉년을 준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알았다면, 풍년 뒤에 흉년이 온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았다면 누구나 다 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대비는 쉬웠어요. 대비는 아주 대책은 간단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풍년 동안에 지내는 거예요. 흉년을 모르니까 그냥 양식을 비축하지 않고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어서 제가 41장 38절 3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바로 왕에게 요셉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요셉을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요셉이 꿈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귀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그런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부호 가운데, 세계 부호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워렌 버핏. 이분이 2000년부터 자신과 함께하는 그 식사를, 점심 식사를 경매에 내놓았는데 처음에는 2천만 원, 우리 하나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경매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매년마다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가장 최고액에 낙찰된 금액이 얼마인가 보니까요. 한 52억쯤 되는 거예요. 식사 한 번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가치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 3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그 낙찰받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7명의 친구를 함께 동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딱 3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든 질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도 괜찮은데 다음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워렌 버핏에게 다음에 어디에 투자할 것입니까? 그거 빼고는 다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이 낙찰받은 사람하고 7명 수십억의 그 점심 식사값을 내고 미국에서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냥 오겠습니까? 깨알같이 적어오지 않겠습니까? 식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식사가 얼마짜리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3시간 동안에 궁금했던 것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도 한 사람이 또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점심 식사 우리는요 다시 태어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힘을 합해도 할 수 없습니다. 점심 식사 한 끼가 몇십억인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왜 그 사람들이 이 사람과 이 버핏과 함께 식사하기를 그렇게 바라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식사하면서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몇십억이 투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식사 3시간 하면서요 그 뒤에 더 많은 수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몇십억이 나가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보면서 어리석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서로 자기가 낙찰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 낙찰받은 모든 그 식사값은요 다 빈민구제 단체에 맡겼는데 지금까지 한 300여억 원 정도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몇 년마다 받아서 이제 그쪽에다 기부를 워렌 버핏이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떻게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많은 경제학자들, 여러 많은 사람들 전망을 하고 여러 많은 예측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잘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한 가지라도 배우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워렌 버핏 물론 훌륭한 사람이고 너무나 정말 존경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 사람과 식사할 수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게 감동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앞날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의식주 그것보다도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지난날의 삶, 걸어왔던 삶보다 앞으로 내가 남은 날수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오늘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가셔야 하고 내 삶을 넘어서 후손들의 삶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또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지혜로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때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흉년을 준비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워렌 버핏은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은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잘 준비하시는, 앞날을 잘 준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요, 모세는 신앙을 준비하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후 제40년 11월 1일에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집을 건축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번성하고 은금이 풍부하게 될 때에 혹시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와 같은 염려가 모세 가운데, 모세 심령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그 염려를 했습니까? 40년 동안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고 광야 삶을 지내고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갔던 그 모세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다. 여러분, 모세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건너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끌어왔던 모세 지도자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얼마나 마음속에 수치심, 모멸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만 모세는요, 그 모든 수치심, 두려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남은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는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해서 신명기 다시 말씀을 풀어서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은 그 모세의 염려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신명기 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모세의 염려는 혹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열매가 있고 그 땅에 소산이 있고 평안하게 살아갈 때에 혹시나 자신을 출애굽하고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모세는 그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염려는요, 자기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수치심과 그 부끄러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염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후손들, 이 자녀들의 신앙을 바로 세울까? 자신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는 이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할 수 있을까? 모세는 그거 하나 생각하면서요,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후손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부모님, 어버이의 모습입니다. 나는 고생하였고 나는 부족하였지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으면 좋겠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세워주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기도와 그와 같은 소망이 이 땅의 모든 우리 부모님의 어버이의 소망이요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을 세우는 것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의식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지금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남겼던 그 말씀, 그 자손들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그 모세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후손과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시고 신앙을 세우는 일에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살아계시는 동안 다 잘하실 거예요. 네. 다음이 문제입니다. 바통이 그 다음 사람에게 잘 전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 아닙니까? 앞 사람이 열심히 달렸던 그 바통을 그 뒷주자가 받아서 끊임없이 열심히 달려가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신앙의 바통,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끝까지 열심히 경주하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그 뒤에 나타날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들고 달렸던 그 신앙의 바통을, 믿음의 바통을 후손들에게 잘 전해주시는, 잘 전수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윗은요, 예배 처소 성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짓고 싶었던 성전을 다윗은 건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은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시편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의 노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시온을 바라보면서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은 다윗은 남은 인생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짧게 말씀드렸던 예화처럼 다윗은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다윗은요, 후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최선을 다윗은 다하였습니다. 다윗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나는 성전을 볼 수 없지만은 그 후손들 자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짓도록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2절 보니까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29장 3절 또 19절 말씀 제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노니 19절입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번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29장 3절 말씀 보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출발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였어요. 네.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니까 자신은 허락받지 못했지만은 아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은요, 성전 준비하는, 건축을 준비하는 삶으로 다윗은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성막 시대가 끝이 나고 광야 성막 시대, 또 엘리 제사장 사무엘 시대, 성막 시대가 다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준비한, 또한 솔로몬 시대 때 건축한 새 성전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내교회도 1907년도에 교회가 창립이 되고 또 2년 뒤 1909년에 첫 예배 처소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 후로 지금까지 여러 번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면서 주의 제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믿음의 부모님, 믿음의 선진들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또한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은 헌신과 이와 같은 수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후손들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예배 처소를 그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귀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우리 성내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후대에 신앙을 세웠다면 다윗은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 예배 처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변화로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성내교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갈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잘 모른다 하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에 감동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수록 더욱더 든든하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다윗을 준비시키고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만 과거 일을 잊어버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의사가 이 환자를 불러서 그런 말을 했대요. 수술을 하면은 기억은 다시 돌아오도록 할 수는 있는데 그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술하면은 기억은 살아날 수 있대요. 그런데 혹시나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갈등이죠. 지난날의 과거를 다시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내 시력을 그냥 잃을 것인가. 환자가 깊은 고민하다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수술을 받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시력을 잃느니 차라리 이미 살아온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시력, 육신의 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요셉이 준비한 것, 모세가 신앙을 준비하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와 같은 인물들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모든 우리 성내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 영이신 성령에 감동되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요셉이 7년 흉년을 준비했듯이, 모세가 후손들의 신앙을 준비했듯이, 다윗이 후손들의 성전 건축을 준비했듯이 하나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